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짐승의 요리를 별미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또 이삭의 눈을 속여 야곱으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별미도 에서가 늘 아버지한테 갖다 주던 별미도 만들고 또 옷도 에서의 옷도 입히고 그리고 야곱의 몸을 털이 많은 에서 같이 분장을 시킵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게 할 만큼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분장을 해서 그렇게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아버지 이삭 앞으로 변장하고자 간 야곱이 19절에 보면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마치고 요리를 하여 가져왔으니 이것을 즐겨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많지만 에서의 목소리를 아는 이삭으로서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분명 아닌데 누구냐 물으니까 에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묻다가 야곱의 몸을 만져보겠다고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져보고는 에서의 이 야곱의 몸을 만져보고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굉장히 아주 당황한 그런 목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야곱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가 가져온 요리를 맛있게 먹고 그의 이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습관으로 기도하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옷의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옷 입고 하면 안 된다고 에서가 늘 사냥하면서 땀 흘렸던 그 에서의 땀이 배긴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삭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입은 옷의 땀 냄새를 맡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지금 이삭이 완전히 속아서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리브가에게 복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내용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한 60살, 7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이는 자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임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속은 자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는 이 에서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에서가 요리해주는 별미를 더 좋아했고 세상 관습에 더 치중해서 장자를, 좀 남자다운 장자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 속에 사라지고 세상의 관습과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원함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순간에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속은 이삭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리브가와 야곱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도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10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래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속이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사모하지만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리브가와 야곱을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보다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방법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버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삭이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변방을 하나님 있으라는 장소를 그냥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과정이 빗나간 그 은혜 안에는 꼭 탈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은혜를 빼앗는 것 때문에 결국 에서와 오랜 시간 원수관계가 되고 결국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모습이나 에서의 이 리브가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둘 중에 좀 두 번째 그나마 나은 것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리브가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